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 세 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는 법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이스라엘 전체가 법적으로 또 사람의 힘을, 권력의 힘을 가지고 그렇게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럴까요? 이 사탄이 말이죠.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했는데 사단이 그냥 역사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럼 사람의 뭘 가지고 역사할까요? 사람의 사상, 사람의 문화, 때로는 법을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그 시대의 사상과 유대 사상과 그리고 그들이 만든 법이 복음을 가로막도록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 같은 사람은 벌써 두 번째 감옥에 지금 잡혀서 들어오는 상황이고 12사도 전체가 지금 아예 그냥 사도들 전체 리더십 그룹을 그냥 사형을 시키면 이 기독교가 더 이상 퍼지지 못하고 그냥 끝날 거다 이래 생각하고 지금 사도들을 감옥에다가 잡아놓고 이제 다음 날 판결을 내려서 사형을 취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때 이 12사도들은 감옥에 있을 때 성경에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다는 말은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있었던 거죠. 어떻게 있었냐? 복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되거든요. 어떤 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목숨을 내놔야 될 상황인데 여러분 자기 목숨이 내놔야 할 상황에는 그 담대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경제 위기가 와도 사람은 당장 얼굴빛이 변하고 마음이 내려앉습니다. 특별히 이게 암 환자 내가 암이 걸렸다. 병원에서 판정을 딱 내리면 사람이 그 담담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감옥에서 뭘 했을까? 저는 복음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제대로 누렸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하냐 하면 내 자신도 문제나 위기가 왔을 때 이걸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정신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내가 이걸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분이 이 상황의 주인이 되는 길만이 이 상황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이 상황을 다윗은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죽음의 골짜기란 말이죠. 거기에 한 가지 힌트가 나오는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본인의 멘탈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이 말은 뭐죠? 이 상황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잘 누리셔야 됩니다. 이걸 못 누리면은 복음은 갖고 있는데 못 누리면은 우리는 상황에 압도됩니다.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겪다 보면은 사람이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무너집니다.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으면 써야 되는 겁니다. 언제 쓰나? 돈 쓸 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돈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써야 될 때 쓸 줄 몰라가 있으면 고통을 본인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냐? 돈이 있으면 쉽게 말하면 내가 편리해지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을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밥 먹을 때 밥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생각하고 못 쓰면은 본인이 고통을 당하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제대로 누렸다. 이 상황 속에 자기가 주가 되는 것이고 자기는 죽은데요. 주님이 주가 되신다. 이걸 제대로 누렸다고 봅니다. 그 누린 게 바로 기도로서 누린 거죠. 계속 상황이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엄습해 옵니다. 내일 죽을 줄 모른다. 이러다가 기독교가 다 무너지지 않냐. 그냥 자기들은 실력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고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속에 그리스도가 주가 되셔서 이 상황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했죠. 내일 당장 죽을 건데. 그랬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보호자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밤에 그 상황 속에 보내는 거죠. 문제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 상황을 주님이 여시는 겁니다. 누가 여냐? 사도들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죠.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말기암이다.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의사도 할 수 없는 건데. 죽을 위기에 놓였다.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죽음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 상황 속에 그것을 벗어내는 하나님. 그거 뭐 때문에 벗어내냐? 20절에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것 때문에 옥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잘해서 내가 상황을 하나님이 열어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요? 내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때에 유라굴라 강풍이 휘몰아쳤습니다. 이 강풍이 휘몰아치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배 선장 아니면 똑똑한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풀어야 돼요. 그때 배 밑에 서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잖아요. 주의 사자를 보낸단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의 사자를 통해서 메신저로 전달하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가이사 앞에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교회도 많이 봉사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나의 노력, 나의 공헌 그거는 조건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은혜로 한 거지. 내 어떤 내세울 게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성전에 서서 장소까지 이야기해줘요. 항상 주님은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은 주의 일 인도까지 합니다. 어디로 누가 구체적으로 주님은 성령 인도를 하십니다. 오늘 감옥에서도 가서 성전에 서서 뭘 하냐?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거죠. 이 세상 힘,
그리고 우리의 위기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현장에 복음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복음을 뭐라고 표현해요? This new life. The message of this new life.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 사람들이 지금 다 죄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종교 속에 빠지고 여러 가지 속에 빠져서 죽어 있습니다.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죄의 지옥 권세에 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이 네 상황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지금 놓여 있는 것이 현장에 구원받을 자가 네 상황과 현실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중요한 걸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는 내 상황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명 구원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보내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열어가시는 겁니다. 왜 이 생명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냐?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들과 성도들 외에는 전달할 사람이 없어요. 내 지금 현장에, 내가 서 있는 현장에 나 외에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거기에 둔 겁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이 왔어요. 어려운 상황에 왔어요. 우리는 이거 해결하면은 안 해요. 하나님의 미션, 사명이 더 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내가 지금 놓이고 갇혀 있는 상황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더 중요한 걸 중심으로 하나님은 열어가십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가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스트레스 오기도 하고 또 산업이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망할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망하기도 하고 내가 볼 때는 이거 더 중요한 것 같지만 그냥 하나님은 내게 복음을 줬다면 이 상황보다 이걸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그 미션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상황을 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항상 누려야 됩니다. 복음을 항상 누린다는 것은 항상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 되도록 생각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는 그 주권을 따라가는 이걸 이제 복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는 거죠. 기도로서 누리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신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전능자가 나의 삶을 오늘 예비해 놓고 나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는 그 현장 가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준비했을까?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종교인처럼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은 나를 끌고 가는 그 현장에 확인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말씀과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 오늘 가게 되면은 오늘 복음 받을 자가 누군지 캠프하는 겁니다. 나는 공부하러, 나는 산업하러 들어가는 것 같지만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미션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때로는 사건도 만납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고 기도 확인하고 미션을 증가하는 것. 이것 때문에 모든 것이 넘어서는 겁니다. 이것이 낮에 우리가 하는 캠프예요. 그래서 생각나는 것,
그 생각을 놔두면 여러분들은 거기에 끌려갑니다. 전부 다 이 생각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기도로 다 바꾸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그건 내가 보기에 좋은 거죠. 그 하나님께 전부 다 기도로 돌리는 겁니다. 생각나는 것, 보는 것, 전부 다 이거 다 누리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사람, 그리고 일 두 가지잖아요. 공부, 일, 사람.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죠. 만나는 사람, 복음 받을 사람이냐, 아니면 나와 같이 제자로 쓸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간표 안 됐으면 그냥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나 시간표 된 사람에게 반드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논리적으로, 사실적으로 증거해야 됩니다. 왜냐?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지금 원죄 가운데 당신의 영은 하나님과 분리될 수밖에 없이 죽어 있는 상태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신의 정신의 상태가, 그리고 육신의 상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가장 당신의 영적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길이다. 이 답을 딱 주란 말이죠. 근데 이 때가 된 사람은 내가 말을 화려하게 하지 않아도 문제의 원인, 답, 이 두 가지만 던져도 알아들을 사람 다 알아들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던져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 한 번은 내가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증거되기 위하여. 한 번은 올바른 복음이 이 사람에게 비치면 언젠가는 이 사람은 때가 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꼭 이 시간에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아니다 할지라도 한 번 빛을 증거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사람 시간표 되면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의 만남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고, 왜냐?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래서 내 공부와 산업이 한 영혼보다 덜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하나님하고 맞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보다 공부가 더 중요하지 않아요. 공부와 산업은 한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적인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또 만남을 통해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붙잡고 확실히 기도하시고요. 또 복음 기도 누리고 오늘도 여러분 하루 만날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선교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내 일 속에 하나님이 300% 역사에 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당 그 어제 그냥 가봤는데, 어제 가봤거든요. 그 교회당 하기는 좀 안 맞아. 내가 직접 가보니까. 뭐 규모는 한 5,600스퀘어가 되는데, 보니까 회사 운영하고 있고, 주변에 파킹lot 없어요. 될 데가 없어요. 빌릴 데도 없어, 내가 가보니까. 그리고 그 규모가 보니까 다 가는데 이게 떠들려 많이 고쳐야 돼요. 교회 구조로 바꾸려면. 좀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당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37. 저도요, 교회당을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건물에 내 생각과 마음이 꽂혀요. 그 영혼 복음을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 지난번에 한번 거의 마지막쯤 되니까 건물에 매달려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건물인데 순서를 바꿔버리니까 이게 좀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거 참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건물이 필요한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건물. 이러면 하나님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교회당. 이렇게 하면 하나님하고 딱 맞습니다. 그걸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절대 망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흔들고 경제가 흔들고 질병이 흔들고 상황이 흔들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로 넘어가시고 절대망대로 1천망대 세우게 하시고 세계망대 한국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일어나게 하시고 WRC를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수요예배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예배 누리는 그런 축복의 밤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교회기도 개인기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의 말씀을 성전에 서서 증거하라는 이 미션이 우리의 상황, 우리의 모든 문제, 위기 넘어서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하나님 과거의 발판을 삼아 한 영혼, 한 제자 살리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하나님 이것을 발판으로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능력 붙잡고 복음 증가하는 귀한 축복으로 하나님 인도할 줄 믿습니다. 237 5천 종족 치유 후대 살리는 교회당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전 성도가 하나님 복음 때문에 건물도 하나님 구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위에 하나님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사명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 영적 정신적으로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사명 누리는 그리하여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천망대 세워지게 하시고 전 성도가 그 현장의 절대망대로 모든 사람에게 서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메시지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망대가 곳곳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WRC를 통해서 미래망대 후대망대가 세워지는 컨퍼런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